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1에서 32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여러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라.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자기에게 내게 사용하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그 분할이란 빚진 공유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기에 말려서 그와 빚을 갚고 주인에게 가져가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내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떻게 내게 넘기니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각인 전쟁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은 영적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으로 각인되냐가 중요한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틀린 것으로 계속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12가지로 확인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으로다가 계속 확인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북 간의 전쟁 같지만은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김일성 가문이 다 교회 다녔던 가문이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의 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가장 싫어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은 땅굴 속에서 믿어야 되고,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쫓겨나는 가운데 다락방 선교사는 다 죽여놔버려요. 왜? 원색적인 복음만 전하니까 다 죽여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전쟁 이때에 지구상에서 최고로, 이 지구상에 최고로 멋있고 아름다운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닌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그리스도만 알면 다 되어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최고 축복된 이름이에요. 성경 66권에서는 다 그리스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에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평생토록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 우리가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영적 각인. 그래서 영적 각인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영적 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다가 영적 각인 전쟁. 이 사단은 지금도 무엇을 각인시킵니까? 이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각인시키려고 지금도 하십니까? 이 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각인돼야 되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이 대상자가 누구냐? 전쟁의 대상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에요. 이게 전쟁의 대상이에요. 전쟁 대상.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 나라를 각인시키고 지금 전쟁을 하냐? 창세 3장 을 통해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 사단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 되는데, 이 마귀는요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틀리면은 다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다 맞은 거예요. 내 생각이 관찰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다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이게 마귀가요 루시퍼 천사장이었었는데 어떻게 타락됐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된 거예요. 어떻게 하와가 아담이 마귀가 유혹하는 그 상을 따먹었어요?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먹은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나 때문에. 사단이는 지금도요 창세 6장에 바로 네피림 시대 이걸 통해 가지고 물질이면 다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가 지금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넘어뜨리는 게 기준이에요. 이게. 이 사단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 사단이가 성공 하나 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걸 다 이게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라면 신앙 생활도 안 해요. 다 영적 생활 다 팽개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육신적으로 성공한 것 같은데 다 무너지잖아요. 복음 없는 성공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은 1000년만 갈 줄 알았는데 바벨탑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 사단이가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좋은 데 가려고 해요? 복음을 해서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공 때문에 뭔가 좀 자기가 잘 살아보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있으면 되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다가 영적인 각인을 시켜야 되냐? 여러분이 무엇으로 각인시켜야 되냐면은 상삼장 15절 여자 오션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였다. 이것을 여러분에 각인돼야 돼요. 이거 각인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마귀의 유혹받아서 마귀에게 꼭두가시 노세가지고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 그래서 여자 옷을 나서 내 머리를 상하였다. 이거 각인돼야 돼.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이 창사장 15절로 각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여자 오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습니다. 얘는 딱 이거로 각인돼야 돼. 요게 각인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요. 내가 조금만 손해만 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존심이 조금만 건드려지면 난리 나는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창세기 14절에 노아가 방주운동을 하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무두셀라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살겠어요. 노아가 저기 배에 들어갈 때까지. 왜? 계속 확인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오죠. 환란 다가오죠. 문제 다가오죠. 방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노아 아버지 데라가 계속해서 방주운동할 이유, 방주의 비밀, 방주운동 왜 해야 되는가, 이걸 쫙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승리한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각인되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영적인 각인이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읽으면 두가요, 이게 각인이 바꿔진 거구나. 이 각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가 그 창세기 3장 37장 1절 11절 그거 각인돼 버린 거야. 너희를 팔려가 누명을 써도 그거 각인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었냐 피셨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이게 누구의 각인됐냐? 이 모세의 뇌에 각인됐어요. 모세의 영혼 속에 이것이 각인된 거예요. 영혼 속에. 80년 동안 모세가 복음을 들었어요. 엄마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자꾸 히브리 민족이다, 너 하나님 자녀다, 네가 이스라엘에서 이끌어야 된다, 피해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들었는데 각인 안 됐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머리를 치다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한탄도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80 돼서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18절을 하나님이 알게 했어요. 깨닫게 해서 체험하게 해서 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영혼 속에. 아, 희생제사, 피제사, 피만 바르면 되는구나. 그래, 애굽의 문서주 문방에 모세가 피를 바른 거예요. 이게 피를 바르니까는 그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는 언제 떠나가느냐? 여러 번 내가 영원한 비밀, 복음, 그리스도, 피의 비밀, 이걸 딱 붙잡는 그 순간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인사봐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릅시다. 피. 응? 이사지상 14절에 이거 각인돼야 돼요. 그러므로 주께서 진의 징계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천상이 다 아들 나오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이거 붙잡는 순간에 바벨론 포로, 치시온 포로에서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게 이 땅에 다른 거 다 있는데 복음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에레메라고 있고, 예수님은 세례와라고 있고, 예수님은 선자라고 알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 종교 지도자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무당들이 다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다 지금 무당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요. 그들이 정성이 없어서 아니고요, 열심도 없어서 아니에요. 한 가지, 예수님을 잘못 알은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저 신천지가 많은 숫자가 저기서 거기에 체육대회 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가운데서 한 90% 이상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니까. 교회를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로 갔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 각인돼야 되는데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것으로 딱 각인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참 세상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 운명을 세방시우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는 차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분명히 결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면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 사람이 실력 있는 거 안 무서워하고 그 사람이 세상 가진 거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띨빵하고 이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사람이 가진 건 없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 마음에 그것이 고백된다. 정말 믿어진다.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서 다시 인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응? 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38 그리스도 초대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 핍박하는데 문작 어려움 왔는데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어디 끝났냐?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고요. 계속 응답받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이 복음만 계속 들어야 돼. 복음만 자꾸만 한 주간 내내 텔레비만 보잖아요. 예배 드리면 텔레비 생각 안 되니까. 응? 나는 연세 많으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분들 난 머리 나쁜 줄 알았어요. 머리 나쁜 게 아니더라고. 우리 한나성계 말고 왜 그러냐면 텔레비 연습 보잖아요. 연습을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연습 얘기 잘하는지 몰라요. 뭐 앞뒤 좌우 정확하게 탁탁 찔러가지고 얘기 잘해. 그런데 복음은 듣잖아요. 맨날 까먹었대. 그래서 이게 복음에 있어서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 아니구나. 이거는 이게 각인이 중요하구나. 이 반복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말씀 복음만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란 거예요. 복음만 자꾸 묵상하게 되면 되어지는 이 속으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복음 묵상.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냐. 지구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그 이름이 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이걸 깨달았는데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응?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은 요거 하나 때문에 휴학고 요거 하나 때문에 순교막 당한 거라니까. 그림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 영적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두 번째 이 영적 흑암 기지를 무너뜨려라. 응? 여러분, 영적 흑암의 기지를 무너뜨리지는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관계된 모든 것에 먼저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끌랑이요. 우리가 너무 잘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피라미드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이게 우상이걸 우상. 애굽 미너트의 피라미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우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저기 애굽에 오셨단 말이에요. 귀신도 사단도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0.1%의 복음 가진 이 요셉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0.1%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바벨론 바벨론의 블레셋. 이 블레셋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기는요, 다곤 신전을 통해 가지고, 이 다곤 신전은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덩어리요. 이 사탄이가요, 이 다곤 신전을 통해 역사한다. 다곤 신전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에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막 터지는 거 이게. 이 귀신이. 근데 이걸 언제부터 들었어요? 0.1%의 복음 가진 사무엘과 이 다윗이요. 언약을 붙잡은 거 이게. 언약까지 누워가지고요.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그 블레셋을 조져박살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바벨론. 이 바벨론은요. 느부갓네살 요게 통해가지고
전 바벨론 사람들 우상숭배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다가 또 우상숭배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를 통해서 역사하고 막 초전박사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0.1%의 복음 가진 다니엘, 세 친구, 예수도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영적 싸움 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누가네살을 통한 이 귀신 역사인데, 사단 역사인데 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앞에 다니엘이가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세 친구가 불못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인데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 했어요?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영적 싸움 했어요. 왜? 바벨론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기 때문에. 누가 날 세상에 그 신전에 제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 현장을 봤어요. 애굽의 문제가 뭔지 봤어요. 그 블레셋 문제가 뭔지 봤습니다. 더 나가서 바벨론의 문제가 뭔지 본 사람들은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로마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우스 신 이걸 통해서 로마를 꽉 잡았단 말이야. 그런데 복음 가진 바울과 로마 16장에 0.1%의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복음해 버렸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로마, 강대국 로마. 얼마나 강대국이냐. 길은 로마로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속도로 단지가 얼마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났잖아요. 여기는 2000년 전에 고속도로가 났다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다 이렇게 복음 가지고 한 사람만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보세요. 일본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여기 완전히 죽은 사람들 조상들을 모아하는 장소골랑이요. 날마다 절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신사가 있어요. 제가 나고야를 많이 갔었는데 나고야 가봐도요 신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 와서 거기 와서 합작하고 저런다니까요. 거기 일본에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까? 정신병자 많지요. 우상숭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아베가 정신 못 차리면은 제가 큰일 나고 올라 저 나라. 그런데 하나님 왜 지켜주냐 그 나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복음 가진 이 선교사들이 지금도요. 이번에 일본에 선교사 만나는데 보니까 계속 한 8명씩 선교사님들이 순회를 했는데 순회를. 우리나라 땅도 크지만은 인구도 거의 1억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는 쭉 돌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는 2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구석구석에 복음 전하는데요. 이 복음이 없는 선교사 그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이 우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대요, 진짜. 다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상이 800만 개라고 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고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유럽과 저 필립스나 이런 데는 마리아 이걸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리아. 그러니까는 복음 가진 이 선교사들이 지금 가가지고요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마리아가 아니다. 죄와 저주문 해결하는 길이 마리아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언제 먼저 해결하는 길이 마리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 나온 선교사가 호르맹을 들어봤는데요. 너무너무 이 나라는 진짜 어떻게 이런 유럽에 이 복음이 먼저 들어왔었는가 할 정도로다가 이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대요. 가보니까 1년에 그 나라는 70%가 이렇게 종교를 기독교래.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서 35%는 천주교고 35%는 이제 기독교야. 그렇게 됐는데 그 기독교 35%가 되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 나라 인구 8천만인데 독일에. 그런데 대부분 어떠냐? 1년에 2번 교회 나온대요. 성탄절하고 부활절 2번 다 나온대요. 그 사람들이 신자야. 그리고
매주 나온다. 그 사람 강신자. 그 정도로다가 다 이렇게 거예요 이게. 열심을 좀 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다 그거는 광신자.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 누구냐? 1년에 2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게. 근데 보응할 선교사 가가지고요 그냥 계속 예수님 얘기만 했대요. 유목사님이 그때 파송되기 전에 가서 딴 거 하지 마라. 복음만 말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라. 그들은 예수님을 말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고 종교 지대로 알고 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하라. 1년이 돼도 한 명도 못 만나도 괜찮다. 계속 말하라.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제자가 나오더래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복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귀를 듣는 사람 나와요. 목사님 복음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만 얘기해 주세요. 딴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온다니까. 그런데요 10년이 돼도 얼마나 할 거 없으면 똑같은 얘기 할까. 근데 그 사람도요 교회 나온다. 그 실망할 필요 없어. 왜? 무조건 나오는 사람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해도 계속 나온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계속 나온다는 게 이게 깡다구로 못 나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은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광성교회로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해보세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을. 여러분 뇌에 각인돼야 돼. 뇌에 각인.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고 이 영혼 속에 딱 각인돼야 돼. 영혼 속에 다 각인돼야 돼. 그러면은 붙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각인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개인이라든가 이 여러 만남이라든가 가정, 가문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기에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이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창세 3년 동안 12가지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눈에 보여야 돼. 그래 여러분과 내가 나와 싸울 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싸울 때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 핍박할 때 그 사람에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싸울 때 육시전시가 아니라 이 가정에 영적인 대물림이라구나. 영적인 문제라구나. 이걸 알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자꾸 조상 탓을 한다니까.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계속 조상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아무리 못 나가 살고 맨날 엄마 아버지가 술만 잡수셨다 할지라도 진짜 이 영적인 거구나. 참 예수 믿고 보니까 복음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 했더라면 어떻게 영적인 사실을 알았을까.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죠. 영적 문제라니까. 이 영적 대물림이요 창세 3장으로 인한 12가지 문제가 스며들어와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못해가는 거랍니다. 그럼 그거에 이거 영적 문제라구나. 이건 눈에 보지 않는 악한 사단의 문제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안다면은 진짜 답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이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거 바뀌었구나. 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영적 문제 많은 자녀를 볼 때 깨달음 오는 거요. 영적 문제 많은 남편을 볼 때 진짜 영적인 거 볼 때마다 영적 사실을 알게 되어지니까 볼 때마다 복음이 더 깊어지니까 도리어 이런 일 다가와도 저런 일 다가와도 감사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도 원망하고 직장 가도 원망하고 뭐해도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조상상 가면 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있는데 영적을 보면서 거기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게
여러분 상처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와 고통이 어려움이 다 여러분에게 뭐냐? 메시지. 다 그게 뭐가 돼요? 메시지가 된 메시지가. 다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지는 거예요. 다 그게. 아무것도 걱정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경제가 돼서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문제는 영적 문제고, 영적인 사단이가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다 우리나라가 무당집 얼마나 100만 무당이라잖아요. 이 차려놓은 사람도 많지만 차려놓지 않고 있는 사람 얼마 많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사단의 아들주가 어딥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 2000년 만에 여러분에가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두고 신앙생활 한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 있나 말이야 이게. 2000년 만에 말귀를 알아듣다니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옆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시다. 정말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한 거 감사합니다. 왜? 그리스도 행복하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면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면 여러분애가 정말 정시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니까. 전도 성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게 제 문제, 마귀 문제를 어떻게 완전히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애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영적 각인 이 전쟁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영적 각인 전쟁의 축복. 우리 축복받았어요. 왜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영적 각인 전쟁을 했는데 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 전장 터져나갔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제 문제, 저주 문제, 운명의 문제, 마귀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끝내버렸어요. 옆에서 인사해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한 것이라. 여러분 안에 누가요? 이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우리 주인을 바꿔야 돼. 우리 불신자는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 내가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주인이요. 우리는 사단도 주인 아니고 나도 주인 아니고 누가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씀에 가나 혼자 집에 모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냐?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내가 노력한다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도 연약했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이 부족했습니까? 상관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볼 때 우리를 볼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목사님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 많고 너무나도 내가 연약한 거 많은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창세기 3장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야.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누구나 말할 것 없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다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복음 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의 현 주소는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끝나기 때문에. 응? 이 축복을 딱 누려야 돼. 응?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받았으니 결단코 우리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할 자가 없어요. 할 자가. 사단이가 제할 권능 이미 우리를 쬐어온다 할지라도요, 사단의 머리에 박살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우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 마귀가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순간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응? 한번 따라서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악한 마귀를, 여러분 마귀가 살아있다니까요. 마귀가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마귀는요 구원받은 자를 지금도 가냥두지 않고 바라보낸다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누굴 가장 무서워하냐? 대통령, 저 국방부 장관 아니요. 대포 안 무서워해요. 저 북한의 미사일, 핵포탄 안 무서워해요. 사람은 죽어도 마귀는 죽는 법이 없어요. 마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 것이 뭐냐? 그리스도. 마귀.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귀는 한 길로라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마귀는 결박당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마귀는 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348장 1절만 보래. 1절만. 348장 마귀와 싸울지라 우리 한번 1절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승리했어요. 축복 응답 받았어요. 옆사람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축복받았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18장 20절 35절에 보게 되면 용서다. 용서잖아. 용서. 읽어보시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거 아니야. 읽어보시 1번 490번. 그거 뭔 세요? 7세는 완전한 숫자요. 100번 100번 다 용서하라 이거. 1000번이 천사예요. 다 용서하라 이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듯이 다 용서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원수를 맺으면요, 내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있으면요, 여러분 사단이 등 타버립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뭐냐? 여러분 다 용서하는 길이요. 모두 다 용서하라. 다 용서. 어떤 것도 용서하라. 아 목사님 이런 사람도 용서하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어떤 부인은 남편이 자기 처자가 바람폈대요. 그걸 그 부인 들킨 거야. 근데 그 남편을 다 꿇안고 용서했대요. 자기 여동생과 다 용서했대요. 그 무슨 말이냐? 꼭 그렇게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용서했대. 용서. 다. 뭘 가지고 용서했어요? 복음 하나 가지고. 호세아가 자기 부인이 그렇게 바깥을 나가서 저거 해도 다 용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다 용서해줬어요. 여러분 마음속 아직도 원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속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 아직도 뒤틀리는 곳이 있다. 사단이 틈을 타요. 그걸 마음에 간직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그 마음이 얽혀석했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상대방은 날 용서 안 한다 할지라도 난 용서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다 용서하면 돼요. 다. 여러분의 돈 떼간 사람 있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어.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해서 초월. 다 수용하세요. 수용.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부터 계획. 하나님의 그러면 시간표가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 뭐냐? 응답을 주는 거예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신앙사는. 그래서 영적 지금은 전쟁 시대인데
여러분과 제가요, 결론, 미션. 여러분, 영적 전쟁 시대, 영적 전쟁 시대. 뭘로 싸워야 되냐? 정시예배. 영적 전쟁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현장에서 이제 여기서 총알 받아가지고 현장 가는 거, 싸우러 가는 거 마귀하고 이미 승리의 싸움인데, 그 여러분 현장에서 뭐가 되냐? 지역 구석구석에 악한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기지를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거 싸워 승리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 사업장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 학교면 학교의 현장에서 뭐 하면 되냐? 정시예배. 주보에 있는 거 가지고, 주보에 있는 내용, 그 내용 그대로 찬송 가지고 여러분 정시예배 드려요. 정시예배. 아무리 바빠도 정시예배 성공하세요. 하루에 2번 드리시고, 하루에 뭐 나는 2번 절대 못 드립니다. 1번 드리더라도 꼭 정시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정시예배 드리는데 흑암에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우리 성남에 무당집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금강일 또 이런 데서 무당집 이사 가잖아요. 그럼 이사 가면 그들이 없어지냐? 아니요. 딴 데가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무당 하나 집을 꽂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트로 사는 사람, 거기 집주인들,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 귀신이 막 역사한다니까요. 왜? 그 영향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매일같이 정시예배 드린다. 그 여러분의 앞집, 뒷집, 옆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는 귀신 떠나가고요, 하나님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의 축복 누리는 길은 뭐냐? 여러분, 사문을. 오늘의 전도 계획, 전도 스케줄을 딱 정하세요. 이게 그 전도 대상자 여러분 이름 적어놓고, 전도 대상자를 사문 노트에 이름 적는 그 순간에 그 배후에 흑암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 뭐요? 오늘의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검. 이 검을, 전쟁 때 검을 찌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검이에요, 검.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되고 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찌르줘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 현장에서 말하는데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찌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은 들으면서 일하니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랬잖아요. 말씀. 그게 뭐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 붙잡은 말씀 가지고 오늘 전도 대상자 놓고 뭐예요? 기도로 연결해가지고 하루에 기도하는 거예요. 24. 얼마나 감사해요. 24. 여러분들 저 주보를 갖다가 보면 놓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있어요. 가져가가지고 그 순서대로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거기 내용들이 좋은 거 많잖아요. 다 읽어보시고 꼭 토요일쯤 되면은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전달해 주세요. 보라고. 내가 과거에 너무 영적 문제가 심하고 나는 진짜 사람도 안 될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바꿔진 것은 내가 완전히 바꿔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볼 때 안 바꿔진 거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바꿔진 것은 내가 이 주보 내용을 읽으면서 여기서 내가 답을 얻었다. 당신 한번 이걸 읽어봐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 또 깊은 셈이 날마다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시가배가 된 사람은 읽어보다 은혜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어디서 온다냐? 완전 복음스러워.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230을 살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모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찬양하시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돼요. 옆 사람의 인사가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하다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영적 확인 전쟁 시대인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싸움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남민족 세계에 보고 말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